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일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적반하장이라는 말처럼 그러한 말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라는 의미로서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에 어긋난 자가 도리어 성을 내고 업수히 여기는 것을 비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도덕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자기 부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의 장본인이기도 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어느 날 갑자기 시대가 악해져서 오늘날 어두워져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하셨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을 고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기도하셨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분이 얼마나 언변술이 좋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는지 그 말로 사람들을 격동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요, 그분의 모든 기도, 그분의 모든 섬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날 또 한 번 얘기하면 식상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찾는 것이 잘못이에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죄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예수님한테 섭섭했다, 힘들었다, 고난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를 지켜보려고요. 내 기득권, 내 소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요. 세상은요, 의와 불의를 찾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가보십시오. 선과 악을 말하는 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만 말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가 기준이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냐?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거예요. 잘못을 하고도 힘이 있으면 지체 없이 힘없는 자에게 그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네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금만 내가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분명히 일은 내가 시키고 잘못한 일이 발생하면 그 모든 것을 일한 사람에게 다 덮어씌우고 네가 한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상식처럼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53절,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보낸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요, 증경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제사장들하고요,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권세와 권력과 지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세력 있는 분들이에요. 품위 있는 분들이에요. 격식 있는 분들이에요. 재력 있어서 무슨 일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는 그런데 사실은 다들 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돈 많은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 잘 안 도와줘요. 아시죠? 여러분, 지식 많은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권력 많은 사람 찾지 마세요. 왜요? 권력 있는 사람 부릴 줄 알지요, 권력을 가지고 섬길 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참 묘한 게 있어요. 이런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냐는 거예요. 그 모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바르면요,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무지해도 괜찮아요.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였다면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병든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모였다면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인 목적이에요. 모인 사람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왜 모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권력과 명예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모였다 해도요, 죄를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마세요. 세상은요, 죄를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조금 있어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내가 이미 발을 들였는데 어떡하겠는가. 또 다 거기에 머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내한테 뭔가 남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는 것만큼 죄져요. 우리는 삶을 내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요? 세월을 지나보니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지 않으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은 분명히 해야죠. 최선은 분명히 해야죠. 그러나 그 최선과 그 수고함 위에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인생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여러분을 위한 1대1의 맞춤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난한 자로 살아도 감사하며 사시고요, 부자로 살아도 겸손하게 사시고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면 섬기는 삶을 사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삶을 산다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줄 알고 주께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 앞에 서는 날이 되면, 아, 정말 주님이 나를 1대1로 나에게 맞는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분 앞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5절에서 59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진 적이 없으시니까요. 실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실수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 증인, 거짓 증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악한 행동이요, 뭐 오늘날 갑자기 생긴 거 아니에요. 다 대대로 내려온 거더라고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뭐 내가 새롭게 이거는 내가 새롭게 하는 악한 행동이야, 아니에요. 이미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어느 한 사람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여러분, 왜 가진 사람은 더 욕심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은 나누는 법을 알고 있는데요, 가진 사람은요 그냥 뭔가를 더 주시려고 그래요. 그냥 차 한 대 있으면 되지 차 두 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차가 두 대인 분은 한쪽 발은 오른쪽 발은 오른쪽 차에 들고 왼쪽 발은 왼쪽 차에 들고 그러고 가시라는 거예요. 뭐 그거 한 대 집에 두고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방이 자는 것 이상으로 있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밤마다 이렇게 방을 돌아다니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6시간 주무시는데 방이 6개면 1시간씩만 주무세요. 우리는 있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더 섬기고 나눌 것 같은데 아니요, 있으면 더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이 왕이 욕심을 부렸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도 또 부탁은 해요. 내가 원하는 포도밭하고 바꾸자. 그랬더니 그 나봇이 대답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기 위하여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하여 내 손해보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 아내인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읍 사람, 네, 요거는 제가 3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돌아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빼앗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빼앗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더욱이 예수님을 서로 치겠다고 거짓 증언자들이 나왔는데 그게 서로 안 맞아요. 서로가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톱니바퀴가 같이 맞춰지지 않아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맞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은 맞았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되겠는데 죽일 만한 근거를 찾는데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바로 며칠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모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군중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본인들을 지지해 줘야 되니까요. 세상의 정치들은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좋은 거냐 이거 따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하면 정말 백성들이 살아나느냐 이거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저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당근처럼 줘서 그들을 일으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감에 전부 다가 있더라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리들을 선동해야 되는데 그 선동하기 위한 근거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는데 거짓 증언조차 거짓말이니까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거짓말쟁이들 만나보면요 얼마나 가관인 줄 아세요?
한 사람씩 따로 만나면요 괜찮아요. 왜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진짜 같아요. 근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두 사람만 모여놓으면요 서로 거짓말하느라고요 서로 말이 틀려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요 누군가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 한 두 사람 알면요 꼭 같이 만나세요. 따로 만나지 마시고. 따로 만나면요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다 속아요. 근데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 두세 사람만 같이 모아놓으면은 서로 거짓말 하라고 다 안 맞아요. 그럼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잘못을 찾다가 없으면 인정하고 그만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번 죄악에 빠지면요 악을 멈추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는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얘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못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시면 돼요. 나한테 선택권이 없었다. 아니요. 우리 다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죽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서 훔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더라고요. 그냥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선택했습니다. 왜냐면요, 저 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훔쳤어요. 왜냐면요, 저 그거 먹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죽였어요. 왜냐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변명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해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서 정직하자는 거예요. 한번 거짓이 시작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이 뭔지 알 길이 없어요. 요즘에 시대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무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인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더라고요. 모두를요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참 사탄이 똑똑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이쪽 편 저쪽 편 만들어놔요. 처음에는 두 편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두 편 안에 또 분열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모래알처럼요 다 흩어져 갖고요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누구도 못 믿어요. 그리고 누구도 안 믿어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세상은요 불 떼지 않고도 연기 내는 방법을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따라서 만약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다 빨리 손 놓으시고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왜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돼요. 믿음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일할 수 없어요. 왜요? 직원이 일하면서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하나? 이거 돈 많이 벌게 해주면 사장이 다 갖고 가는 건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직원들이 열심히 전공해갖고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카메라를 수십 개를 달아놓고선 하루 종일 그거 보느라고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서로가 불신하는 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시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알아서 빠져서 그래요.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도라도 좀 믿는 훈련을 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좀 믿어주세요. 내가 이거 하겠다. 알았다고. 그리고 안 했어요. 할 수 없어요 그건. 왜요? 그분의 믿음이 거기까지니까요. 그분의 결단이 거기까지니까요. 그것까지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분 몫인 거예요. 하지만 사단에게는 속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의 피에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빨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거짓 증언, 세상의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의 일부를 떼왔어요. 요한복음 말씀 2장에 있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거짓 증언자들이 한 말은요 이 말을 따다가 그 중에서
한마디만 딱 따놓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헌다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헛소문에 빠져본 분은 알 거예요. 내가 한 말이 거기에 한마디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말한 게 없이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 소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는 얘기했어요. 근데 전체 내용 중에서 제가 한 말은 단어 한두 개인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지요. 근데 그 한 문장이요, 본인이 원하는 모든 문장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려고 그랬는데 그게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소문나는 것의 근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막 흥분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러면 이제 소문을 내는 분들의 특징,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거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글쎄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부를 가져다가 원하는 증거를 만드는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증언을 듣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빨려 들어가요. 그 세상 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들으면요 막 흥분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흥분이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막 화가 나세요? 그 사람이 아직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느냐고 막 화가 나고 흥분을 하세요? 그 사람은 30년 뭘 다녔길래 여태 안 믿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흥분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영혼이 불쌍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 영혼이 주님을 못 나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지쳐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조차 힘들다고 포기한 거 있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 소리는요, 우리를 얼마나 흥분케 하는지 몰라요. 뭐 한마디 툭 던져주면요, 그거 갖고요 얼마나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흥분하는지요. 그런 소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요 조급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들릴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침묵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건 아무 생각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침묵이에요. 주님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게 침묵인 거예요. 우리는 침묵하라 그랬더니요, 기도도 안 해요.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니요, 진정한 침묵은 주님하고 나와 1대1의 만남의 시간만을 갖는 게 침묵이에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요. 설사 맞는 증인이 나왔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하셔야 될 텐데 그 거짓 증인들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당하셨어요? 주님 앞으로 1대1로 나가세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거의 출발점이에요. 정말 억울하면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 대답대로 살자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서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외로울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누군가한테 핍박을 받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세요? 그분만이 나의 대답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서, 여러분 이제는 딴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0절,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자 대제사장이 다른 작전을 세웁니다. 예수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십니다. 억울한 거 풀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또 침묵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변호하셨다면 누가 그 변호하심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지으시고 소리를 만드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그 말씀에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혜자가 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지혜를 뽐낼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부르사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악한 이들에게 심판을 명하신다면 누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모든 모욕, 순환, 멸시, 천대, 버림받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흥분했냐면요, 대제사장이 흥분했어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흥분하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억울한데도 침묵하고 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흥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할 때 이런 억울함, 이런 원통함, 이런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기쁜 소리가 나오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런 흥분을 주셔야 되는 사람들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일하는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피곤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맡겨진 일에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일의 태도를 보고서 흥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일은 저렇게 하는구나. 아, 말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저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대제사장이 흥분하더니 드디어 진리를 말합니다. 그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유도 신문이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유도 신문인 거 왜 물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은 즉시로 대답하세요. 6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나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위험한 발언,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믿느냐고 질문할 때 무슨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6.25 때에 공산당이 싫어요 해갖고 총 맞아 죽었다는 그 기록들, 역사들, 왜 죽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서 죽은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건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당을 포위하고 나서 예수님 사진을 바닥에 내팽겨치고, 그 다음에 공산당원들이 먼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가라, 밟고 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밟고 가는 사람,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그 사진을 품에 안고 그 모든 침을 닦아내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이 70년 전 이야기로 끝난 것일까요? 오늘은 그때와 상관없이 전쟁이 없으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풀무불은 그때만 있는 걸까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풀무불이 없을까요? 사방에 있더라고요. 천지에 있더라고요. 오늘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나중에 하는 선택권이 되지 않았나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이 구주라는 것을 부르짖는 것이 맨 마지막 것이 되지 않으셨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실력, 내 능력, 내 관계 다 동원해보고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무엇이 있나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에게 얼만큼 있나요?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도 화가 나고 교회를 다 뒤집어 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몸이라고 내 멋대로 살라고 내 몸 주신 거 아니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된 모든 생명, 모든 건강, 모든 물질, 모든 관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과연 프라이어리티 넘버 몇 번이세요?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창조주세요?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하여 그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에 함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함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희생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를 길을 걸어가신 이유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생명의 말씀이 안 들려요.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희생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요구할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네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지 보겠느냐? 세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할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냐? 대제사장은 자신의 파놓은 함정에 예수님이 빠졌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장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 승천하심, 보좌 우편에 계심, 다시 오심, 얼마나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셨는지요. 보통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을 때는 회개할 때 찢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찢었어요. 그래서 확 찢고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죽일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든 말이에요. 괴로운 말이에요. 왜 맨날 저런 얘기만 하나? 나보고 어디까지 회개하라는 거냐?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뭘 더 섬기라는 거냐? 기다려도 뭐 내가 어째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 네, 맞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못 죽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나라 가면요 죽지를 못하더라고요. 거기선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요 인생 동안에만 주어진 은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죽는 것도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그 생명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왜 맨날 죽으라고만 하냐? 그게 마음에 어려우셨나 봐요. 왜 맨날 설교하면 죽어라? 우리는 살려고 왔는데 교회만 오면 죽으라 그러니까는 도대체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라고 왔는데 제가 죽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죽음의 연속이셨더라고요. 끊임없이 버림받음의 연속이셨고요, 끊임없이 희생의 연속이셨고요, 끊임없이 외로움의 연속이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동안에 그저 한번 내 마음대로 해피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쭉 슬프시겠어요? 천국 가서 기쁩시다. 천국 가서 행복한 게 더 좋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싫죠? 네, 맞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요즘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더라고요. 이거구나. 주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적당한 거룩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한 거룩을 원하세요. 어디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같이 걸어가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주고 싶고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표현을 하면 들들 볶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정죄되거든요. 그래야 깨끗해지거든요. 그래야 순결해지거든요. 여러분, 순금은 좋아하면서 왜 우리는 순전해지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다이아몬드는요, 기스 안 난 걸 좋아하면서요, 왜 우리 기스 난 거는 고쳐지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좀 바꾸자고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좀 다듬어지자고요. 구석구석 들어온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어찌해서든지 성령의 불로 태우듯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내듯 주님이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든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만나면요, 우리가 바뀌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요, 우리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딜 가든지 괜찮아요.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요, 네, 주님하고 가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나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으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요,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그 주님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이, 어떤 풍랑이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뚜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추가되셔서요, 여러분 못 넘어져요. 넘어지지 마세요. 애써서 넘어지려고 힘쓰지 마세요. 그 힘으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저희들로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평생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함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